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데오빌로로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 아멘. 그동안 오랜 시간에 주일마다 에베소서를 강의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를 강의하던 것을 4장에서 잠시 멈추고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척을 하고 수요일은 마태복음을, 주일은 요한복음 강의를 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2년여 정도를 복음에 관한 마태의 이야기,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창세기, 로마서, 히브리서, 룻기, 요나, 사무엘상하, 에베소서,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보고자 하는 것은 이번 주 에베소를 연구하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회가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들어야 할 이야기,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특권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자리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며 의사 출신인 누가가, 골로새서 말씀 띄워주실래요? 예. 누가가 로마의 높은 계급에 있던 데오빌로라는 이방인 총독에게 쓴 편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누가복음의 수신인은 데오빌로, 로마인, 즉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편지라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염두에 둔 기록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가는 의사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전편은 누가복음이었고 후편은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복음서로 인정이 되면서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처럼 누가복음 역시 사도행전과 분리가 되어 한 권의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여기 1절 보면은 먼저 쓴 글 있잖아요. 누가가 먼저 쓴 글, 그것이 바로 전편인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누가복음에 기록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 1절 2절을 통하여서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라고 말한 것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입장에서 누가복음을 써내려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목격자와 일꾼이 되어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깊은 사색과 연구를 통하여서 깨달은 진리나 사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도를 깨우친 것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진리란 말이에요. 팩트란 말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가 지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될까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성취된 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가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즉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지신 것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것을 내가 말씀의 목격자가 되어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오래전에 언약을 주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성취된 일이 무엇일까? 다 아시죠? 두말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성취된 우리 중에 이루어진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말씀의 목격자라는 진술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사람으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써내려 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은 전부 말씀이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사셨으며 말씀으로 이루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에베소 4장을 나누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가 되었고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글로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율법과 신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과 성취된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봐요.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만 마음을 둘 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 또 손해가 되는 일에는 외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외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와 상관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나에게 별 이익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별로 상관없는 예수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외면을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는 이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저 옛날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어떤 인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방관자의 자세로 일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듯 그렇게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이유가 되는 것이며 오늘날 신앙의 현 주소,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는 예수,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아니하는 십자가라는 이유로 우리는 말씀의 목격자로 말씀의 일꾼으로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누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요, 또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누가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없어도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가진 성공한 자로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굳이 황금 같은 주일날 11시에 여러분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도 될 만큼 누가는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가 말씀의 방관자가 아니라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이 되기로 작정을 한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누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를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가 말씀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그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6절 9절입니다. 크게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 역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여 힘과 열정과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빛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두움에 있는지를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어둠에 있는 것을 아냐? 빛이 나를 비춰줬을 때 내가 어둠에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 빛이 뭐예요? 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봤어요. 바울을 포함하여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번쩍하는 빛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바울만 들었지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빛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능력이 되어서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진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신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학벌을 소유한 박사라고 하여도 그는 캄캄한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 사이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자라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세상의 육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벌을 소유한 박사라도 캄캄한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이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심판의 때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학교 문 앞에 못 가본 사람이라고 하여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신 사람은, 복음이 들리는 사람, 말씀이 들리는 사람,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세계를 다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지만 그에게 찾아가신 빛이라고 하는 말씀, 믿음이라는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분, 그 언약이 증거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누가는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수중에 있는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말씀의 일꾼과 목격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부활한 사도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한자 한자 한치의 거짓이나 오류 없이 진실되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기록하는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이 되어 이 누가복음을 써내려가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자신에게 전해진 것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붓을 들고 누가복음을 써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할 때는 사가랴와 엘리세밧이 체험했던 감동을 동일하게 느끼고,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을 땐 그 마리아가 체험했던 감동을 동일하게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용서를 동일하게 느끼며 누가복음을 써 내려간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그전부터 이제 목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자격이 없고 부끄러운 저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제가 목양실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도 누가와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적이 없지만 완성된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신 복음만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말씀을 계시로 받은 설교자의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 자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목사 자신을 증거하고 목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설교해야 하는 것이 목사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제가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은 왜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목사님은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질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서는 그 어떤 타협도 양보도 할 수 없는 것이 저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하면 저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들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너무 복음만 전하는 거 아니냐, 말씀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시대가 이런데 좀 교훈적인 말씀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뭐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원래 한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거짓말이고 그것이 거짓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시대에 맞는 교훈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저렇게 사셔야 합니다라고 한들 정말 그 삶이 나에게서 나오겠냐고요. 여러분에게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제가 목사인데 제 삶만 봐도 제가 안 됩니다. 개척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열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감사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은 그 복음에 감사해서 여러분 그냥 하시면 돼요.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무언가를 드리고 싶고 하고 싶으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부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에 대한 인정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양식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도 이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서 서로 안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 때문에 피곤해도 모이는 것이고요, 힘들어도 모이는 것이고요, 멀리 있어도 모이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 형제가 매주 청주에서 올라오잖아요. 멀리 있어도 모이는 것이고요, 배고파도 모이는 것이고, 우리 박정희 집사님 수요일 배울 때 얻을 때는 저녁 식사 못하고 양저역에서 그냥 딸기 우유 하나 이렇게 버스 기다리면서 막 드시고 오시고, 배고파도 모이는 것이고,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피차 그 은혜를 확인하며 견뎌나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수요예배 피곤하고 지치신 몸을 이끌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에 한 시간만 할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들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역시 아들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케 될 수 있는 건 역시
아들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아들의 복음을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 있었던 인물인지 아니면은 상징적인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오늘날까지 논쟁거리가 됩니다. 어떤 쪽에서는 실제 인물이 아니야, 어떤 사람에서는 실제 인물이야, 이런 논쟁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실존 인물로 보는 주장은 무엇 때문이냐?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하여서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를 근거로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리다라는 것으로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그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저 그럴 것이다 라는 견해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상징적인 인물로 보는 주장은 무엇일까? 역시 각하라는 호칭과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각하라고 번역된 크리티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귀한 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존귀하다,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님. 그래서 우리말 이제 성경을 보면은 표준 세번역은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각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필로스, 사랑하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가 돼요. 그러니까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의 주장을 풀어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에게 누가가 이 편지를 썼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저 또한 이 후자의 의견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것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의 고위 관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후자를 근거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 이 데오빌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게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 사랑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말씀의 성취를 완성하신 후에 그 예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실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게 누굴까요? 네, 우리예요. 데오빌로 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지만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내가 더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실 만큼 나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라는 것이 전부 부끄러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데오빌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누구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집사님, 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겨주시면서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복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일까?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예전에 들려드렸던 바퀴벌레 이야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혐오스러워하고 징그럽기 때문에 약을 뿌리든지 빗자루로 내리치든지 발로 밟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용감하신 분은 손바닥으로도 이제 때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바퀴벌레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리 도망가고 저리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이리로 가면 살 수 있을까? 저리로 가면 살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내가 살 수 있을까? 방향을 정하는 것 외에 바퀴벌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이리저리 도망치는 바퀴에게 사람은 어떠한 극률함도 어떠한 연민도 어떠한 불쌍함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에게 바퀴벌레는 혐오스럽고 징그럽기 때문에 죽여야 하는 벌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바퀴벌레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분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내 소원과 욕망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퀴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살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형편이 어떠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퀴벌레와 같은 내 안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바퀴벌레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바퀴벌레의 더듬이를 만져주시고 바퀴벌레 이마를 쓰다주면서 거기다 막 뽀뽀도 하시면서 너 참 사랑스럽다. 우리 모습이 바뀐 걸까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나는 바퀴벌레예요. 여전히 나는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바퀴벌레입니다. 그대로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며 존귀한 데오빌로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더러운 하수구 같은 세상을 그리워하고 동경하며 죄님은 잘 계신가? 그 죄를 찾아가며 그 하수구 같은 더러운 곳에서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힘센 바퀴벌레가 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런 바퀴벌레를 자이언트 바퀴벌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이언트 바퀴벌레는요 안 죽어요.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징그럽고 더 혐오스럽습니다. 그놈은 한 번 때려서 죽지 않아요. 더 지독한 약을 뿌려야 되고 발로 10번 100번을 밟아야 되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지만 죽어가는 존재가 자이언트 바퀴벌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이언트 바퀴벌레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퀴벌레와 같은 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상의하지도 않으시고 나라는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부시고 깨시고 죽여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그분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면 그 순간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거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순복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나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나의 자녀가 속을 썩히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만사형통 소원 성취가 된다고 해서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 슈퍼 울트라 자이언트 킹 바퀴벌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서 더 사랑하고 내 믿음도 존귀하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징그러운 바퀴벌레를 어떻게 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징그러운 바퀴벌레 가운데 입맞춤을 할 수가 있고 쓰다듬을 수가 있어요? 그 바퀴벌레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바퀴벌레인데 그분이 나를 예수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지 내가 변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발견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침노하여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찾은 것이 아니라 좌우의 날성검이신 당신이 나를 찢으시고 내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나와 함께 살기 위하여서 냄새나는 하수구와 습하고 어두운 곳에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바퀴벌레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누가가 돼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과 성취되는 말씀을 이제 매 주일마다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왜 일어났어야 하며 그 일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씩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누가처럼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으로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누가복음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사상, 우리가 이룬 교회라는 조직, 건물, 목사의 어떠한 등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누가,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바퀴벌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